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또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또 영의 양식도 함께 먹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 전체를 또 함께 복습하면서 룻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일쪽에 사사기 우리 지난 시간 또 내용을 복습하면서 사사기 나타난 패턴, 사이클 구조 여러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시죠? 네, 예, 네. 그런데도 잊어버릴 때도 있죠. 네, 그게 또 은혜입니다. 네, 네. 사사기 사이클 구조 보시면 어떤 게 먼저 시작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 뭐 아세라, 바알 이러한 신을 섬겼죠. 먼저는 죄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심판, 압제가 있습니다. 이 압제가, 그러니까 심판이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히게 한다라고 했죠. 압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압제가 있으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내용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네,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무찌르도록 하시죠. 구원이 네 번째 주제고, 근데 이 구원의 또 평화로운 시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죄를 지죠. 근데 무상한 죄를 지기 전에 망각, 네,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죄 또한 이제 압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호소 간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구원. 그런데 또 평화로운 시기에 가다가 또 망각하게 되고 죄를 짓는, 이게 약 6번에서 7번의 그러한 사이클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선형 하얀 구조는 뭐 마찬가지예요. 점점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져 간다. 처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갈수록 마지막 사사 누구?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술 좋아했지, 머리에 삭도 댔지, 또 뭐 시체를 만졌지, 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어떠한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던 삼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 후반부 17장부터 21장까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원래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주는 없었으니까.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가운데 어떤 한 명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집안, 그러니까 미가라는 한 사람이었죠. 미가라는 한 사람의 타락, 그리고 이 미가라는 한 사람 가운데 또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또 뭐 도덕적 타락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레위인 가운데 첩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첩을 욕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잔인하게 12등분으로 해서 나눠서 보냈고, 각 지파에서 그걸 가지고서 분개해서 또 싸웠던 그런 내용들 쭉 있었죠. 또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똑같이 17장에 가니까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 이것은 레위 사람. 실제로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의리도 지키지 않았고 또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한 집단의 총체적 타락, 단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맞서 싸웠던 어떤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했죠. 네, 이러한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공동체 전체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타락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점차 그렇게 한 개인이 또 지파별로 이스라엘 전체로 그렇게 확산되어서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러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의 주제 뭘까요? 흔히 많이 나타나는 말이 있었죠.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본다면 그거죠.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주제는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하면은 어떤 분위기가 좀 여러분 또 연상될까요? 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도 살짝 등장을 하고 있고 뭔가 또 이삭을 줍는 그러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룻기를 이야기를 할 때는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러한 분위기를 많이 연상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가을 추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되게 평온하고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색감의 모습도 또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밀레가 그렸던 그림이고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색감도 참 이렇게 따뜻한 느낌도 있고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화하고 이러한 좀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장면의 그림에 나타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장면 자체는 알고 보면 좀 슬픈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당시에 여러분 줍는 여인들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도 이따가 2장에서 볼 텐데 당시 고아나 과부나 또한 여행객들 위해서 말씀 안에서는 뭐냐면은 이삭을 어떤 모퉁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베지 말아라. 그리고 들었을 때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우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나 이방의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방금 봤던 그러한 어떤 명화와 같은 모습도 따뜻해 보이고 뭔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 그러한 조금의 슬픈 처참한 그러한 배경에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또 비춰주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나중에 또 특징을 보겠지만 룻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좀 더 중점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내용 요약입니다. 1장에는 나오미가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나오미와 함께 룻이라는 한 여인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가게를 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요.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함께 아들 오벳을 낳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는 그러면 몇 장까지 있을까요? 4장까지 있겠죠. 당연한 룻기의 특징입니다. 룻기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윤리 도덕적 관점이라는 것은 룻이라는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2장과 3장에 가서 좀 그런 내용이 좀 비춰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가게를 잇도록 하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 보아스와 뭔가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썸씽을 만들도록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 룻이 살짝 그 보아스의 옆에 눕도록 하고, 그냥 눕지 않겠죠. 어떻게 누울까요? 자, 우리는 성인이니까 19금 아닙니다. 네, 옷을 아주 야시시한, 그게 아니라 홀라당 벗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이거 방송되죠, 이거? 아이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편 이른지 뭐 얼마나 됐다고 또 뭐 다른 남자한테 뭐 이런,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눈의 잣대로 룻기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옴이라는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룻기가 이어지고 있느냐? 내러티브는 뭐냐면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총 룻기가 85절 정도가 있는데 45절이 서로 대화체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대화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으로는 그러한 느낌이 별로 없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다라면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주 반복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으로 룻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룻기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읽기가 되게 쉽죠. 편하죠. 제가 이제 그 새가족 교육하다 보면 우리 새가족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 너무 어렵다고. 맞아요,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런 문체가 아니다 보니까 성경 이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서로 간편한 대화체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쉽죠. 세 번째는 플롯이 대화에 의해 드라마틱한 전개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 배열, 구성이라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연극이라든가 어떤 드라마 보면은 뭐 기승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랄까 룻기 안에서도 이야기식으로 대화식으로 이어지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해결과 이러한 뭔가 서사 구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플롯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좀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 대한 배경 이해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때로 본다면 때. 사사시대. 1절에 방금 나와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장소가 어딜까? 처음에는 베들레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 배경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이제 있게 되고, 실제로 그 뒤에 모압 지역에서 이제 잠깐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가족, 남편과 두 아들은 기근을 피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베이트라고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레헴은 빵, 떡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베트와 레헴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로 떡 방앗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떡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앗간, 떡집 이러한 뜻으로 쓰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떡집, 방앗간. 뭐 떡집, 방앗간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양식이 없다 말이 될까요? 만약에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이었죠. 추석 때 여러분 어디 뭐 떡집 가서 뭐 떡이라도 조금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데 추석 명절 지내려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떡 좀 주세요 하고 딱 갔는데 떡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장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떡집이라는 방앗간이 흉년이다?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이 표현은 곧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 때가 어느 시대 때요? 사사시대 때. 우리가 오늘까지도 사사시대 좀 봤잖아요. 지난 3번에 걸쳐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봤지만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그만큼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곳에 텅 비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당시의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비어버렸고 무엇인가 할 수 없고 타락해져 갔던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과 이제는 앞으로 있게 될 상황들, 왜냐하면 좀 이제 뒤에 보면 여기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아하, 베들레헴 가운데 양식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라는, 특히나 나오미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도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도 의견 충돌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뭐 계속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거 여러분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땅, 하나는 민족. 근데 지금 모압 지역으로 잠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둘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셋째는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를 수용합니다. 물론 첫 번째나 두 번째도 뭐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 규례로 내리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솔직히 문제는 될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을 버렸다,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것 자체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과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아마 장동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욥기서에서 다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너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욥은 실제로 자신은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을 했죠. 근데 물론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당시 욥에게 너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을 버린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그것 자체는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확연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은 없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 오히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각 장에 대한 내용 이해를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룻기 1장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여자들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우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식을 주셨다. 즉 베들레헴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양식을 주셨다. 전에는 흉년이었잖아요.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베들레헴 가운데 방앗간에 양식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룻기서에서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뭐라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양식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서 희망,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없던 방앗간에 다시 양식이 채워졌다는 것은 점차 누구의 상황도? 지금 여러분, 누가 지금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오미. 여러분, 당시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미의 상황도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둡고 삭막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모압의 여인으로 살기보다 어떤 여인으로 살기를 선택할까요?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빈칸에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전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은 그냥 어머니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는 그 결단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자 어머니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루세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자신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말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여러분 가능할까요? 보통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이게 같이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실제로 가능할까요? 없지. 네, 우리 장로님 없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분임의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기준으로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괜히 말씀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에게 야 너도 이럴 수 있겠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장입니다. 2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룻기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기서 엘리멜렉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래 친족이야, 그냥 뭐 친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유력한 자가 과연 뭔 뜻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력한 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백성들에게 각각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영토, 땅.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팔 수가 있을까요, 원래? 원래는 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던 거였거든요. 알고 보면 이것을 다 팔아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 땅을 원래는 소유했던 것이 남편이고 아들들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남편과 아들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대신 경작해주고 이것을 대신 사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장에서 언급한 베들레헴의 양식이 곧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나오미 가운데도 그 양식을 채워줄 자가 누구인가?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을 서로 관계성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룻은 밧스로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르냐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우연히는 말 그대로 의도성을 갖지 않거나 운이 좋아서 있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뜻, 인도하심 등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성경에서의 말씀은 그냥 단지 저절로 그냥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저번에 한번 에스더서도 잠깐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자, 원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 그 네모칸에 있는 것만 제가 읽어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역대 일기를 읽게 되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는 읽지도 않아요. 근데 이날따라 잠이 안 와서 읽었는데 그 내용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3번 가운데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3번의 내용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영모를 꾀하는 두 신하의 내용을 대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발했죠.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그냥 우연히 들었을 뿐이에요. 어디에 막 찾아가 가지고 미리 알아서 이것을 막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역대 일기를 읽었던 그날 밤 누가 또 왔냐면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뭔가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었죠. 왜냐하면 역모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러한 우연이라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있고 성경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저절로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그것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일까요? 네. 네, 당 떨어지면 사탕 하나씩 또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니까요, 사탕도 하나씩 드시면서. 네. 네. 2장 있는 내용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만 제가 답만 할게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율법 그 이상의 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 네, 그 부분만 좀 여러분 그냥 답만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율법 그 이상의 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다. 내용을 조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레위기 신명기 하면서 봤던 내용이라서 이것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3장 볼게요. 3장에 보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청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생각하여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 옆에 있도록 시킵니다. 추수 때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때라 보아스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마당에 누워 잠을 청하던 때 룻은 어머니의 지침에 따라 보아스 옆에 눕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참 이때 좀 이렇게 19금 눕게 됩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옆에 누가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룻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이 더 가까운 사람에게 문의를 한 이후에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룻의 행동, 아직 혼인이 나지도 않은 여인이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장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는 내용입니다. PPT 룻기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이기는 하지만 더 유력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성문 앞에 지나갈 때 보아스가 기다려서 말을 겁니다. 너가 나오미 집안을 기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름이 아무개는 아니겠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뭐겠어요?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예시로서 그냥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기어 물을 자로서의 자격에 더 가까운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사쪽입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려는 것이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진행했음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아무개여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기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기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묻게 되고, 그는 처음에는 책임을 다할 것을 말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볼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을 자신이 얻고 그 땅에서 경작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확물을 자신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미 집안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러한 땅이요, 여러 수확물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에게 그것을 다 위임을 해야 하는 그 엄청난 것을 자기는 희생하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선 누구겠습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며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해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잇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절망적이었던 상황은 은혜의 양식으로 충분하게 채워져 갑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을까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족보 안에 룻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밑에 박스칸에 해놨죠.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이방,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하면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1장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제는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들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걸 싫어할까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싫죠.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싫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이방의 여인들로 들어가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방의 여인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족보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까요? 우리 유다, 그러니까 누구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며느리죠. 누굽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5절 초반부에서는 살모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누굴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죠. 기생 라합.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보아스는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자신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 오늘 본문에 나왔던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그리고 1장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죠. 누굴까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야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또 그래, 목사님 똑똑하구나, 이런 또 이렇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 아내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여인이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는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 족보 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저희 양반 집안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 말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족보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족보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 하는 사람은 남겨두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옛날에 막 죄송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막 독립군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독립군을 막 팔아먹은 일본 앞제비 막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족보에 있어요. 그러면 족보에서 살짝 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족보 안에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요? 예수님이 족보인데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강한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이 아닌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족보에 넣는 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죠. 나는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고통받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여인들을 위해서도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룻기의 위치와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룻기의 연결고리 가교의 역할은 뭐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역할이 참 중요하다 보는 거죠. 사사기는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서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사사시대와 동일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다 어때요? 상태가 메롱메롱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룻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룻기의 여러분 마지막에 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를 낳아요?
마지막에 누가 누구를 꺼면서 마지막에 나 등장하는 사람, 다윗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사기 가운데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서의 진정한,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인간적인 왕으로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가 등장하는지를 룻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그 내용이 그 가교의 역할,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는 넘어가는 역할에 있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축약판입니다. 민족적 차원의 어두운 현실을 한 가정사의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당시 사사시대인데 타락해져 가던 이 시대,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채워주실, 변화시킬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이 루시라는, 아니 나오미라는 한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가 텅 비어버렸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든지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에게 양식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씩 채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다. 바로 그것이 한 가정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긍휼, 사랑, 자비, 인내. 네, 우리 정인혜 조사님. 네, 이방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여인들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들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계보, 진정한 고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는 보아스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아스가 여러분 어떠한 인물을 대표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자신의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 알고 보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돼요. 4장 1절에 등장했던 그 사람처럼 내가 이것을,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오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요. 그 예표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3시가 넘어가서 질문하면 아마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했던 은혜 감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룻기서를 빠르게 또 살펴봅니다. 나오미 가운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며 하나씩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채워가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더 크게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보아스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희생, 헌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여운 물을 자로서의 그 희생과 섬김과 구원의 생명을 더욱 기억하고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